요즘 우리 묵상하는 본문이 민수기입니다. 어제 말씀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제가 이 민수기를 늘 읽을 때마다 좀 별명을 좀 붙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민수기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민수기의 별명은요, 불평기입니다. 민수기가 아니라 불평기 또는 원망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민수기를 읽으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동을 하는데요. 그 이동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편합니다. 늘 원망해요. 그래서 제가 이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불평이다, 원망이다 할 만큼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을 하나 붙이자면 원망기, 또 불평기 이런 별명을 붙일 만큼 원망과 불평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본문을 보면 원망이 많이 나와요. 불평이 많이 나오고요. 우리 한번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제가 우리 교회에 묵상을 가르치는데요. 묵상을 가르칠 때 늘 반복하는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듣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확신은 내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는 모든 언어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원망의 소리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도만 들어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오늘 또 1절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원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나 그러면 불을 진영 끝에 붙여버립니다. 심판이죠. 징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원망의 소리를 듣고 불평의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에는 천국의 언어가 있고 지옥의 언어가 있어요. 천국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고요. 지옥의 언어는 사단이 주는 언어죠. 천국의 언어는 세 가지 감이 있습니다. 삼감이죠. 삼감. 감사,
감격, 감탄.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 주신 언어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주는 지옥의 언어는 삼불입니다. 삼불. 삼불의 언어. 불신, 불만, 불평.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 사단이 주는 언어, 이거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언어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원하시는 것이지,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이런 세 가지 불신과 불만과 불평을 하는 언어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 버리신다는 거죠. 불평, 불만, 원망, 불신 이런 언어는 처음부터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를 살 만큼 이 원망의 소리가 처음부터 그렇겠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원망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로부터 시작돼요? 투덜거림부터 시작됩니다. 투덜거리죠. 그래서 그게 조금 도가 지나가면 불평이 되고, 그 불평이 조금 더 지나가면 원망이 되고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는 본문을 보시면 11장 20절에 보면 이 원망이 어디까지 발전돼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죠? 투덜투덜대는 게 끝내는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투덜투덜 아무렇지 않게도 하는 이 투덜투덜거림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이 위험성 앞에 우리는 늘 원망의 소리를 절제할 수 있도록, 그 투덜거림을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사실. 4절도 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또 불평하죠. 또 원망하죠. 이 4절은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진영 끝에 주시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그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불을 또 없애 주십니다. 심판을 또 없애 주시는데, 불의 심판 징계가 있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들은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이제 안 하고 정신 차릴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몸소 진영 끝에서 경험을 했는데, 또 이들은 뭐예요? 불평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평의 시작은 오늘 4절에 보면, 다시 보면 어떻게 되었나 그러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한 200만 명, 300만 명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인종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도 섞여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분들은 같은 노예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과 결혼을 자폰을 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들어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 불평을 하게 하는지 탐욕을 품었다. 그죠? 그 탐욕을 품어서 우리는 뭐를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탐욕이 이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은 늘 옆 사람을 전염시킵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의 원망은 늘 다른 사람도 원망하게끔 하도록 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를 우리가 이 전염시켜야 되는데, 그죠? 지옥의 언어를 우리가 전염시킬 때가 많거든요. 그죠? 불평은 따라 나온 다른 인종들의 탐욕으로 인한 이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원망이 될 수 있도록 그 전염성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이 4절 속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탐욕, 이 원망의 원인이 되는 이 탐욕, 욕심이죠. 이것이 우리를 원망케 하는데요. 이 욕심이라는 이 탐욕은 좀 더라는 이런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좀 더. 언젠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락펠러잖아요. 지금 빌 게이츠보다 10배 정도가 더 돈이 많았대요. 이 락펠러가 이 세상에 제일 부자였는데 어떤 신문기사가 인터뷰를 하면서 얼마를 더 벌어야지 당신은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락펠러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좀 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모든 좀 더라는 욕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좀 더라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고요. 더 잘 살 수 있고요. 이 발전적인 것이 많습니다. 좀 더라는 이 욕심이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라는 이 욕심은 우리를 더 발전시킬 수도 있겠지만 이 좀 더가 절제가 되지 못한다면 이게 탐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하다가 절제할 때 절제가 돼야 되는데 이 좀 더가 절제를 하지 못하고 욕심과 탐심이 될 때는 이거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좀 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탐욕도 바로 여기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언어가 아니라 사단이 주는 언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단의 언어는요,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짓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들이 탐욕을 가지고 원망하는 이 모든 언어들이 다 거짓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언어가 거짓말인지 한번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5절 속에서 거짓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이 원망하는 단어 속에서 거짓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값없이라는 단어가 거짓말이에요. 값없이. 우리는 값없이 이거 다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살 때. 근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값없이 그들이 저런 것을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노예로서의 노동을 제공한 겁니다. 왜 저게 값이 없어요? 노예와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를 대가로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저런 것들을 생선과 오이를 먹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원망이 사단이 주는 언어이기 때문에 교묘하게 저들의 말 속에는 거짓말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속에는 거짓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값없이. 저들은 값을 지불했습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했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던 그 자유,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밖에 없는 그 자유를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들은 값없이 먹었다라는 이런 엉뚱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6절도 볼게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고 영양실조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기력이 다했다? 무슨 기력이 다해요?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의 신발도 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 들어보십시오. 기력이 다하여, 내가 이제 힘이 없어서, 내가 이 만나 먹고 눈에 보이는 것 만나밖에 없고 먹는 것 만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 만나 먹고 막 힘이 없어서 걸을 힘조차 없습니다. 이런 원망이지 않습니까? 이거 다 거짓말이죠. 이런 거짓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니까. 그저 하나님의 만나는 맛있는 꿀과자와 같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거기에 다 포함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데요? 완전하신 분인데요. 그들이 기력이 없어서 걷지 못하도록 그 만나를 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할 때 사단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내가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 말이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거든요. 그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눈만 뜨면 밤에 이슬이 내릴 때 함께 떨어졌던 그 만나, 매일매일 기적의 현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감사로만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그들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충분한데, 그들은 감사와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들이 뭐 씨를 뿌렸습니까? 그들이 뭐 돈을 주고 샀습니까? 그들이 뭐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그들을 뭐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작정으로 그들이 먹을 만큼 하나님께서 씨도 뿌리지 아니하고 수고도 하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공급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마시는 공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기가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 공기를 마시도록 우리가 뭐를 했습니까? 돈을 주고 공기를 샀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도 금요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지난 날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날들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었던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지나온 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오늘은 뭐예요? 현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현재는 선물입니다. 현재는 영어로도 뭐예요? 프레젠트고요. 선물도 프레젠트예요. 현재는 선물입니다. 미래는 뭐예요? 내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날이잖아요. 약속의 날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과거도 은혜요, 현재도 선물이요, 내일도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날을 신뢰하고 함께하고 걸어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원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감사요, 예? 구원에 대한 감탄이요,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와 약속된 날을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것에 대한 감탄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하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는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은 찬송이에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허락하여 주신 이 만나,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고하고 땀도 흘리지도 않는데 먹을 거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있더라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의 현장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기적인 줄 아세요? 오늘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게 기적인지 아세요? 우리는 기적의 현장에 있고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꿔 버린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 이거 기적 아닙니까? 내가 뭔데, 나 같은 벌레 같은 자가 뭔데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오늘도 좋은 옷 입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 기력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 나 같은 자를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족하고 허물 많고 벗겨보면 모든 것이 죄덩어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기적 아닙니까? 매일 밤마다 이슬이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만나,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현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나밖에 볼 수 없다고, 만나밖에 먹을 수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축복받고 있는데 축복을 알고 축복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원망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배우는 사람이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역경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삶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배움이 이 시련 가운데 나에게 주어질까? 이런 배움의 자세를 가진 자를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그럽니다. 또 두 번째, 가장 힘센 자가 누구인가? 가장 힘센 자는 내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탈무드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말로, 힘으로
이겨서 내가 강한 자가 아니라 내 자신을 이기는 자, 내 자신과의 철저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 이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어떤 자가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자입니다. 탈무드에서 이 질문을 던지는데 이 대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이 모습 이대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족하다라는 이 감사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 감사를 전념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은 사단이 주는 마음, 감사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투덜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감사하여서 행복을 손에 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